행복하고 고뇌가 없기를. 자, 입종이 들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정신적, 육체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닦은 보시, 지계, 수행의 공덕을 모든 존재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존재들과 이 공덕을 나누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자, 눈 뜨세요. 네. 전번 주에는 이 노력이라는 것은 참을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것과 힘을 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거듭 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 노력을 줄이지 않습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수가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 달립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달립니까? 이 오래 달리다 보면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속도를 원하기 때문에 원해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얻어진 가속도를 법의 자연적인 성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만든 가속도는
법의 자연적인 성품이 되지 못합니다. 기운이 다해서 오랫동안 할 수 없습니다. 100m를 달리듯이 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을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가정을 꾸려 나가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장애가 있다 보니 아마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 이 깨어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시 보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신뢰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일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고 있는 일의 이익을 알아야만 정말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을 때 신심의 힘이 좋아집니다. 자, 수행을 하면 편안합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이 법답게 수행하면 절대 괴롭지 않습니다. 법답지 못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법답게 수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수행을 해서 힘들고 괴롭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티빠따나 수다 염처경에서 법답게 수행한다면 첫 번째,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다. 두 번째, 슬픔과 비탄이 고요해진다. 세 번째, 윗바사나 지혜가 생긴다. 네 번째, 도와 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열반, 즉 니바나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답게 수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수행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법을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수행할 줄 알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얻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일하고 있는 마음 쪽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하는 마음 쪽이 능숙해져야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윗바사나 지혜, 도와 과의 지혜는 잠시 접어두십시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먼저 생겨야 합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도 생기지 않았는데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먼저 수행할 줄 알도록 배워야 합니다. 자, 몸과 마음 중 어느 것이 수행합니까? 당연히 마음이 수행을 합니다. 이 마음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견해가 있으며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수행에 대해
능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수행할 때 대다수의 수행자들은 수행의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좌선하기 좋을 때는 좋았다가 나쁠 때는 나빴다가 하는데 왜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원인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원인,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만 몰두해서 관찰해야 하겠습니까? 마음과 함께 관찰해야 하겠습니까? 마음과 함께 관찰하십시오. 대상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대상을 마음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처음에는 몸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몸에서부터 시작하고 대상 쪽으로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을 해 나가면서 마음을 자주 보십시오. 무슨 마음으로 알아차리는가? 알아차리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한가 힘든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몸에만 몰입해서 관찰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경행을 하면서 알아차릴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거듭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경행하는 순간에 서두르고 있는가 아님 차분한가?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직 미세한 마음들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친 마음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편안한가, 괴로운가, 힘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슨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있을 때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이 대상을 알아차릴 때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와 같이 연결시켜서 관찰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고뇌가 없기를